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꽃들도 바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복된 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영광의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까?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큰 영광을 갈망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과 큰 영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작은 믿음이 큰 영광을 이루는 스위치가 됨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베단이란 고통의 땅, 무화과의 땅 혹은 죽음의 땅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지명 그대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집에서 머물고 그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문제로 뛰어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이고 정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우리의 상식과 똑같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예수님이 목적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치료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울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리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셨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창한 날 세상에 꽃 구경 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교리적으로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오늘 4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정리하지 않았지만 교리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드러남,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1년에 절기에 따라 한두 번씩 나타나는 영광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안 해서 그런데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창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저 나사로를 살릴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그 믿음이 좋다는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응답받았다,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팔이 불편해서 목 디스크가 이게 팔에 신경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비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하기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되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주님은 이 똑같은 말을 완전히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안수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살아서 걸어 나오라 먼저 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이 병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주신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라고 말씀하신 바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복받았다 이런 고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도 말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 모여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 솔직히 몇 사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특히 우리가 그처럼 따르고 모든 신학교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서는 거의 다 미국 교과서거든요. 미국 신학교.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선교 계획서를 중국 지식인에 대한 선교 전략이라고 잡았더니 이거 말도 안 된대. 이거 제목부터 잘못됐대. 왜?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미국에서 증명됐대요. 근데 제 마음에는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죠. 그럼 우리가 꼭 아프고 힘들고 돈 없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근데 세상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신학에서는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열심히 예수 믿으러 안 옵니다. 주일날도 바쁩니다. 근데 누가 오냐? 현상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없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듯 하죠.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믿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네, 온전히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띄엄띄엄 믿는다가 아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런 말씀 함께 나눴는데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띄엄띄엄 읽어요. 불편한 데는 건너뛰고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밑줄이 빡빡 그어진 곳이 어떤 말씀인가? 다들 안 보시네. 성경이 줄 안 끄셨죠? 우리가 밑줄 빡빡 그은 성경들 보면 다 달콤한 이야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주리라, 이렇게 잘 되게 하리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건너뛰냐? 왜 구약을 읽기 그렇게 싫으냐? 레위기, 신명기 안 읽으려 하거든요. 왜? 여기는 보면 겁나거든요. 우리의 감춰지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을 다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들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달콤한 이야기, 나에게 소위 말하는 소망 주는 그런 이야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완전히 끄집어내고 회개하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떨립니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황이잖아요. 장례 치르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뭐냐? 바로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죽음에 따르는 징벌도 또 영생의 축복도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5절, 26절에 보면 불편해하는 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그 마음에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온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먼 훗날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죽지 않음의 영생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는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언제?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 자매가 갑자기 아버님 부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했겠지만 저도 마음에 육신인지라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라 그런 걱정했습니다. 우리 애들 셋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혹시 그 장면이 사람도 없고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자로 보낸 문자 보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냈던 부고 광고 중에 안 썼던 얘기 하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어요. 내가 뭔 위로가 되겠다고. 우리가 위로해 주려는 마음 품고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특별히 믿음이 적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론 형식적이 아닌 거 저는 압니다. 심지어 보은이 우리 은혜 여동생 친구가 저한테 제가 장례식장 다니면서 조문객이 저한테 음료수 사준 건 처음 받아봤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너무 큰 깨달음이 있었대. 죽음 앞에서 죽는 게 아니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대. 그래서 그 만 얼마짜리 종합 음료수 한 박스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절실한 절박한 믿음이 없을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가 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떨까? 마음을 졸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단지 양극단에 지금 비유는 극단의 극단을 비유하잖아요. 죽음과 삶을 비유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냐? 우리는 쉽게 믿음이 작아서 내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고백 안 하거든요. 믿음이 작다는 무엇이냐? 믿음이 작은 대신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너무 똑똑하고 얼마나 초명한지 몰라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이 마음까지 다 읽었대.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을 알고 미리 말한대. 답답하죠.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총명함, 우리의 경험,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지 않아지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주님이심을 행하실 때 우리는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그 계기를 보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이게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어부의 경험으로도 증명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뒤집습니까? 아무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왜? 지식도 경험도 그런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과학자로도 표현이 되고 사실 철학자인 파스칼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인문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과 내 이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왜 성경을 못 읽냐? 저도 압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읽다 보면 어디서 멈춰지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멈추게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멈춰집니다. 네가 누구건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해. 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못 믿겠대. 그럼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이 이해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당신의 능력 한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먹히는 일이 육지 가면 안 먹힐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통하는 논리가 해외 나가면 안 통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 것이 최고요. 문도 열지 않고 밖에 교류하지도 않고 점점 내 경험, 내 지식 안으로 자기 자신을 가둬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음 아프게 들어야 될 말 한마디가 있는데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다, 아니다, 틀렸다 라고 표현을 뭐라 하냐면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대.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대. 그게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 자기의 기준에 들어보지 못한 건 전부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정하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멋있죠? 이러면 메모해둬야 되는데.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네 머리에 네가 의지하고 잘난 척하는 그 이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것이다. 그러면 문영걸 목사는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보이려고 악을 쓰고 바득바득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 많이 했냐? 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누가 어설프게 하냐?
세상에도 사실 깊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경험도 많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이제 연속극처럼 오후 설교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 오늘 요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오늘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덤은 뭡니까? 무덤은 봉하는 거죠. 무덤은 어찌든 문을 막아서 문을 닫아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걸 거슬리면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영화, 파묘, 이런 안 좋게 얘기하죠. 건드리면 귀신 나와.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해요. 이건 세상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무덤을 막아놓는 그 문을 열어놓는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죽었다, 끝났다 결론 내리는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그것을 비웃으시듯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냥 뛰어나오라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는 뭐라 했냐?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일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열리는 것입니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단정지었던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열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에 와서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던 그런 경험들 온전히 열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나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불평불만하는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피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먼저 쫓아가다가 자기 욕심대로 쫓아가다가 결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생들 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를 쉽게 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사가 이런 이상한 얘기하냐? 아니 공부는 또 공부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으니. 중간 쉬는 시간에 제 딸한테 물었어요. 니네 반에도 혹시 중간 쉬는 시간 쉬지도 않고 책 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냐 했더니 제 딸은 아빠 닮은 딸인지라 모르는데요. 자기는 쉬는 시간 밖에 튀어나가가지고 교실에서 누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이상한 머리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쉬지도 않고 밤새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일을 누구한테 뭐라고 할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원망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의 삶에,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게 되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 여자가 속담에 바짓가랑이 찢어져도 어쩌자 하나 황새 뱁새 비유 있죠.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온전히 있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닫아놓고 있는 우리의 생각, 다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한다면 무덤에 그 돌을 열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결론 내리는 무덤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얻었던 결론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도 무엇이냐. 이미 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죽었으니 무덤에 돌을 막아라 라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놓고 그 문을 열어제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4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시체를 바라보고 문제를 원인을 규명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중간에 간증하듯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건축했잖아요. 제가 했던 업적들이 중국 베이징에 여러 곳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호텔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일이 뭐냐면 학교를 짓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똑같거든 구조가. 근데 1층 만들면 2층, 3층, 4층은 자동으로 올라가면 돼요. 현장에 안 가봐도 돼. 근데 호텔은 복잡했습니다. 호텔 일단 로비부터 복잡했는데 38m 높이의 로비에 유리 천정을 했었거든요. 지금 별거 아닌데 그 당시 북경에서는 큰 히트쳤던 호텔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할 때 여러분 38m면 어느 정도인지 느낌 잘 안 오시죠? 거의 10층 좀 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가보면 누구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강아지처럼 기어다닙니다. 건축 현장에 보면 다 한 주먹 한다는 형님들이 모여있지만 그 위에 가면 다 개처럼 기어다닙니다. 저만 걸어 다녀요. 왜 걸어 다니냐? 제가 알거든요, 비법을. 눈을 아래로 행해보면 겁나서 못 걷거든요. 차라리 무시하고 높이 하늘만 보면 아니 유리 아니라 공중도 걸을 수 있으니 재밌으라고 이런 말씀드려도 여러분 반응 안 하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시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문제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어찌 보면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 문제에 왜 생겼는지 원인이 뭐고 이 문제 해결책이 뭐 있을까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안 하고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요. 이제 논의도 안 한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부패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신이다라는 걸 믿고 따르기로 했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우리 스승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어. 왜? 신이니까. 그래서 주님께 원합니다.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걷고 싶으면 걷게 해줄게. 베드로도 물 위를 맨발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졌을까? 눈을 아래로 자기가 걷고 있는 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문제투성이의 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눈만 높이 들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우니까 막 호소하죠. 괜히 밤에 고통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제 아내만 괴롭히는데 제 아내를 괴롭혀서 제 고통이 줄어든다면
모르겠는데 둘 다 고통이 되죠.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문제 가지고 그 문제를 확산시키고 다른 이에게도 그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깨어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냐?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목디스크에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 목디스크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냐? 이런 거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봐요. 아픈 건 아픈 대로. 살다 보면 이제 아플 때도 됐지. 아플 수도 있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았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크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다시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되 어떤 마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감사했는데 그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이 뭐냐? 다시 되돌아가 우리가 원했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노라를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만 우리가 보아왔었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닌 거 알겠죠?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은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이냐를 보여주려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 아예 믿음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42절에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찌들어져 있는 표정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환한 표정으로 남들이 보면 큰일 났다. 저 상황 어떻게 타개할까? 걱정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살리는 역사, 무덤이 열리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작은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기적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